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하며 이른 새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놀라운 일 경험하며 주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을 통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영적 교제와 만남을 보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깊은 믿음의 성령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하였듯 우리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함께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와 학원 선교, 원목 지원, 병원 선교, 교수 선교, 금융인 선교, 성찬 포도주 사역, 군 복음화 사역,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 신학생 섬김, 선교사 후원, 사회봉사, 이미용 선교, 교정기관 섬김, 미자립 자립대상교회 섬김, 문화예술 선교, 하모니카 연주 선교, 소년소녀 가장 후원, 소년원 교도소 학생 후원 등 다양한 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각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헌신의 마음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모든 임원과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역을 넘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교회가 정성으로 마련한 장애인 시설인 그룹홈의 입주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소망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소망교회 바로 옆에 자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장애인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빌리지의 시설장과 교사 그리고 돕는 직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원생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기억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소망 빌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빈부의 격차와 세대, 지역, 성별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며 무시하는 못된 문화가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무정하고 냉랭한 문화가 뿌리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는 문화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하며 동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진리를 탐구하고 성실하게 연구하며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의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마음을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남겨주신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실력을 키워나가는 참되고 지혜로운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며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누가복음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첫 번째 단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로 묶여지고 이어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내가 이 내력을 이제 전합니다라고 시작한 이 누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전에 있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둘,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준비되었던 바로 그 탄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누가복음에서 벌써 등장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제 역사가 드러나지만 그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가 있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 관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불의 혀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막 뛰어나가고 은혜를 받고 뭐 극적인, 역동적인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출발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는 모습으로, 이 모든 준비의 과정에서도 또 조용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집단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1장을 쭉 흘러가면서 지금 하나의 큰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두 이야기를 맺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인물이죠. 가브리엘이 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사가랴의 성소에서 사가랴를 만나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마을, 나사렛 어느 마을 숨어져 있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또 이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제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천사장이 드디어 이제 이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서로 엮으면서 이제 그 친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또 서로가 연결되는 하나의 만남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어진 두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따로따로 준비되고 있죠. 하나는 지금 사가랴의 집안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 6개월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두 동역자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이야기가 서로 조우하는 사가랴,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탄생,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조우되면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그 자신에게 그 성령께서 이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오늘 같은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이 밝혀지고 또 다양한 방식의 아이를 갖는 여러 가지 또 방식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인데,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2000년이 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아마 정말 그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으니까 이게 좀 헛들었나, 잘못 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그 천사장 가브리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 눈 딱 감고 그냥 믿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이제 갖게 되면, 물론 아이가 잉태가 되면 그 다음에부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호가 오고 또 몸의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어느 정도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 마리아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인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증거를 얻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어떤 징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사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말을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징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사가랴에게는 징표를 줬어요. 증표는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을 못하게 되고 나서 사가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걸 보니까 뒤에 일어날 사건도 확실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징표를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과 함께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가랴의 경우는 그렇게 뭔가 그 징표가 조금은 아쉽지만 말을 못하게 되는 약간의 징벌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징표가 지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경우는 어떤 징표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 가브리엘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의 친족 이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있은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뭔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엘리사벳의 이 집에 아이를 가지셨을까? 근데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었다면, 아는 사람 관계였다면,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할머니이신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단 말이지? 도저히 아이를 못 갖는 나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급히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지금 달려갑니다. 이 39절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지는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집이죠. 남편 사가랴, 엘리사벳. 자, 40절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안한다. 문안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인지 잘 지내셨어요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문안을 했다. 근데 이 문안했다는 말이 계속 3번이나 본문에 나옵니다. 문안이라는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이제 문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가 마리아가 지금 보고 싶었던 건 뭘까요? 정말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집으로 들어서서 문안하려고 들어서는 순간 이 엘리사벳의 몸을 보았을 텐데, 이 엘리사벳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을까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이 되고 드러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확인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6개월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사람마다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아이를 가졌나? 그런데 가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지금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제 말을 걸어갑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엘리사벳이 문안할 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인사를 할 때, 그때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몸에 보이지가 제대로 보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할 때 그때 아이가 뛰놀았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아이가 6개월 된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움직였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어디 나옵니까?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정말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만큼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태어난 아이가 6개월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잉태된 모습을 사실은 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중에서 뛰놀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 성령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엘리사벳에게도 또 성령이 이제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이제 아이를 막 가졌거나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떠났으니까 본인의 몸에 어떤 이상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그런 정도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런데 자신이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너 몸 안에 이미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이 많다.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아이도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가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이 오는데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또 다른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안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이유를 43절이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주,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죠. 이 주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이유는, 네가 복된 이유는, 마리아가 복된 이유는 네가 주님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복된 이유는 이 아이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보고 있고 그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졌겠죠.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이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같이 보면서, 성령의 그 눈으로 함께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 먼 큰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의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들이 사실은 그러하죠. 그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계산, 이게 아니라, 나의 계산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서로 감동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벳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44절입니다. 보라, 내 모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이 아이가 뛰놀았다. 내 복중에서, 내 안에, 내 몸에 지금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입으로 마리아에게 내 몸에 아이가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할머니의 그 몸에 이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마리아에게는 또다시 확증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좋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중에서 뛰놀아, 예수님 반가워요 하면서 그렇게 뛰놀았을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조우라 그럴까, 그런 모습으로 뭐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인데, 성경을 좀 깊이 보다 보면 왜 이 세례 요한이 뛰놀았을까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뛰놀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키르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딱 신약에서 3번 사용됩니다. 3번 사용되는데 딱 모두 다 누가복음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번 나왔죠. 어디입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41절에 스키르탄이 나왔죠. 그리고 또 그것을 엘리사벳이 다시 자기의 말로 할 때 44절에서 이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리고 딱 한 곳, 다른 곳에 하나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그런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누가복음 6장 22절에 나오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스키르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그날이 어느 날이냐, 그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기뻐서 만나서 뛰노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누가복음의 이 단어의 사용과 흐름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으로 순환의 길로 가실 예수님, 그 순환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을 그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종말적으로 보면 뛰놀 만한 마지막에 있을 그 큰 상, 이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뛰놀라, 스키르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복중에서 성령, 모태로부터 성령을 받은 그 몸으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지금 이미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뛰노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동료들, 성령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우리가 함께 또 그 가치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큰 계획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